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빛된 삶,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인 삶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고,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 이것도 사실은 가정 덕목에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노예들을 데리고 집에서 살았죠. 우리 조선시대 때 머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과거를 좀 돌아보면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성품이 덕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또한 그때도 여전히 기독교는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제도, 사실은 이 노예제도가 대단히 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제도를 타파하지 못했던, 그만큼 그 노예제도의 그 관습과 그 습관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높은 지성과 교양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가 이제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윤리학을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고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하나의 영혼이 있는 도구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국가에는 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 때에 로마에는 그 노예 제도가 대단히 팽배하게 성행했던 시대였죠. 약 한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돈으로 이제 부모가 노예면 그 노예가 세습이 되는 건 당연하고, 불량 대부금 같은 것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는 그 몸값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노예로 이제 됐던 그 상황은 바로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노예로 다 잡아오는 거죠. 이 노예들은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 있는 하나의 어떤 동물, 또 도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로마 국가는 종의 징계를 나라가 관리한 게 아니라 그 주인들에게, 그 지주들에게 맡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그 주인이 갖고 있었고, 또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리고, 또 에르가스툼이라고 하는 그 가족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 감옥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감금하고 벌을 주고, 또 때로는 사형 집행권도 주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21세기의 눈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바라보면 좀 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바울 정도 되면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악행을 부셔버려라 라고 써놨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는 써있지 않아요. 그죠? 노예들아, 주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라. 그죠? 주인들아, 너희들은 그 종들을 잘 좀 대우해줘라, 이 정도로 마치지 이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이게 이 인권과 이런 문제를 성경이 잘 다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독교 안에, 이 복음주의 안에 보수적인 우리의 잘못이 좀 큽니다. 사실은 인권의 문제랄지, 또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불합리해 보이는 문제들, 정권의 어떤 불합리함들,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운동과 그런 개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합리적이어 보이고, 누가 더 뭔가 사랑과 평화와 어떤 세상의 모든 인권을 더 존중해 보이냐면,
보수적인 이 복음을 믿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뭔가 꼴통처럼 보이고, 이제는 뭔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뭔가 터 있는, 뭔가 지식인처럼 보이는 이런 세태가 이루어지게 됐죠. 사실 이런 악습들이 일어난 일은 사실은 이 중세시대 때의 악영향입니다. 중세시대는, 이 카톨릭 중세시대는 모든 것을 성속으로 다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와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반열,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잘못됐어요. 근데 평신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뭔가 구분된, 그 제사장으로 구별된 신부와는 뭔가 다른, 뭔가 급이 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렸죠. 또한 건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또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여지는 성전을 가지고 이것이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있으면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성속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부셔버린 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성전을 부셔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내가 이걸 세우겠다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이제는 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여주는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속의 개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왠지 거룩하고 교회 밖에는 세속이고 잘못된 거고 악한 거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그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를 카톨릭이 주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깨트린 게 누굽니까? 종교개혁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가 그거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며 저 신부와 저 교황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성도, 세인트다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만인 대제사장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별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이죠. 또한 성속의 개념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밖에서 우리가 직장을 잡고 또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건 세속적인 것이 아님을, 그것을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는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세워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개혁주의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전업주부이든 아니면 콩나물 하나 팔든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든 그 모든 직업들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직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그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즉 내가 있는 모든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로 나에게 재워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거할 수 있고 내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실로 재워준 구역,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사고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랄지 어떤 직분이랄지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뭔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난 모든 걸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고르반 해버렸죠. 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을 행하고 뭔가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뭔가 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뭔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택정과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 빛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되어 이제는 어디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노예제도와 이런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악순환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기도와 또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훈련들과 또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은 필수적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던 시대죠. 그럼 이 노예제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통해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시대죠. 우리는 그죠? 그럼 고용주로서 또 나는 고용인으로서 또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빛의 자녀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을 복음의 사람임을 빛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찾아지길 소망합니다. 우선 이 노예 제도는 바로 아담이 타락한 결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노예 제도를 아담의 타락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실과를 먹었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선악, 즉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집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악한 것으로 보이는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하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들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 감정과 나의 사고체계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죠? 나는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왕권이 있으니까 그 죄들도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마음으로 아벨을 쳐다보니 아벨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 미움이 밖으로 돌출했더니 살인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악함은, 이기적인 악함은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인들은 이제는 철기를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철기들을 만들어 이제는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고 무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힘이 권세가 높아지면 이제 뭐 할까요? 정복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복하러 가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나의 어떤 그 이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경제와 또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이요, 최초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다와 실라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이걸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자, 우리가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럼 뭐예요? 뭐가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어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부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또한 부부가 회복되며 뭐가 회복돼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라멕은 바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겁니다. 즉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이제는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옳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얘기 뭐죠? 나 건드리는 자는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두고 봐. 나를 지금 우습게 봤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사실 우리 마음의 그 죄의 본성 안에는 뭔가를 복수하고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한 두 대는 쳐줘야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는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있죠. 라멕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자신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모든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또 돈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정치자들의, 요즘의 정치가들이 일어나는 부조리함들, 또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갑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백화점의 어떤 종업원이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신경을 거슬렸나 보죠. 돈이 많았나 봅니다. 그 사람이 현찰을 막 그득그득 갖고 다녔나 봐요. 근데 뭔가 하여튼 뭘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회사 방침상 안 해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돈다발을 막 꺼내고 막 그 사람을 막 뿌리면서 나중에 그것다가 뺨을 때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된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이 라멕도 지금 자신이 그런 힘과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누르고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걔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자녀가 누군데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내가 그 집안을 완전 풍지박살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악함과 악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어 보세요. 막 휘두르고 싶지, 그죠? 성경은 그것이 노예제도를 만들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거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이걸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한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죠. 노예나 상전이나 모두가 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다 하여, 너희가 권세가 많다고 하여, 너희가 상전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전,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상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특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너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종들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그 노예제도가 팽배하게, 아니 그 노예들은 영혼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이며 개혁적인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노예는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의 상전들, 왕이든 귀족이든 누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그죠? 그런데 순종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복음은 이 종들에게 어찌 보면은 괄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종들은 어떤 마음을,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나를 이렇게 취급하든 취급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인한테 잘못하면 나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죽어도 그 어떤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나인데, 나를 위해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주인이 나를 압제하건 어떻게 하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들이 지금 상전, 그 현실은 상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자존감만큼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상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다, 주님의 종이란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죠. 근데 그 노예가 빌레몬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잡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를 만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파격적인 제안을 빌레몬에게 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너에게는 해를 가하고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안 놀래잖아요. 그죠? 노예인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피리 섞인 받은 형제로 받아주라. 이것은 그 당시 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빌레몬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노예 신분인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노예와 주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오늘날 고용주와 고용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회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딱 드러낸다면 사회가 무너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부에서부터는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존감이 바뀌었죠.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빌레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생겼어요? 오네시모에게 생긴 겁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다시 뭡니까? 빌레몬에게 뭡니까?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가진 않았지만 이미 유익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가면 죽게 순종하듯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빌레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했던 겁니다. 빌레몬아, 너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라. 예전에는 압제하고 그런 통치했던 사람이라면 형제처럼 그 일을 시키지만 그를 존중해주고 인격을 대우해주는 그런 주인으로 마땅히 설 것임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교회의 평신도인데 평신도라는 말 잘못됐는데 성도인데 그 노예였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 감독이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선시대 때 들어왔을 때도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머슴이에요, 머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머슴과 이 지주와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같이 다닌 것부터가 충격이죠. 근데 같이 집사 직분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 투표를 한 겁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누가 될 줄 알았냐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주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더 많이 표가 나왔냐면 그 머슴이 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됐냐면 그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가 보니까 이 이자익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포하는 그 은사가 있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 청빙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조덕삼 장로인 거예요. 그 당시엔 사회적 통념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교회에서 우리의 민족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 어떤 그 힘을 과시하여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서 때로는 사장일 수 있고 거기에 종업원일 수 있죠. 또 우리는 뭔가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정주부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을 하나로 만듭니다. 똑같은 인격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미 주인과 상전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목회를 디모데에게 인수인계할 때는 이미 그 교회 안에 종과 그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형제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같은 형제니까 이제 그 종들이 집에 가서 이제 섬길 때 어떻게 할까요? 약간 가볍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막 같이 한 형제라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막 뭐 시켜도 막 저 주인님이 좀 하시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뭐요? 신분의 문제가 부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라면 너희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더 고마움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너희의 맡은 본분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학벌이, 또 나의 어떤 재산, 유무가, 또 나의 어떤 외모가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뭔가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막 금방 상처받고 이게 뭐죠? 다 자존심 문제인 거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자존심이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자존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여도 비굴해하지 않아요. 가난하여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자여도 그 권세를 휘둘러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그걸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악선이지?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허락하셨다면 내게 있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섬기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라, 오늘 말씀은 성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고 있는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레 집에 팔렸습니다.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꿈과 그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노예처럼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았지만 그런데 모함을 당하여 감옥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변치 않았던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서 자신의 성실함과 충성으로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보디발라 집에 섬겼습니다. 그 보디발은 그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그런데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합니다. 감옥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그 감옥의 간수장들이 모든 재반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또? 그 죄인으로 온 그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실함을 말합니다. 충성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간수장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지 이 사람의 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돈을 주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종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임금을 줘야죠. 합당한 복지를 할 수 있는 한 해줘야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를 종부리듯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 아니겠습니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업을 하고 또한 직장을 잡았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은 다르다. 왜 다를까? 그 사람이 복음이 있대요. 당신이 믿는 도대체 기독교는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와는 다릅니까? 우리는 없으면, 우리는 고통당하면 원망하고 힘들고 그리고 하여튼 막 대들기 바쁜데 왜 당신은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힘을 내어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은 자신이 모든 걸 착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나눠줍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을 그의 가족이 먹고 살고 그 가족이 나를 통하여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그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발현되길 소망합니다. 달라야죠. 우린 제사장이니까요. 우리는 빛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차별 대우에 아주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제가 방문하는 것과 어디 그냥 이렇게 노숙자이신 분이 방문하는 것과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똑같아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대학교래? 그럼 그래? 이게 우리라니까요? 본능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가졌든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할 분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나중에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죠? 이 부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 안 가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심리 상태를 보며 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심리 상태가 있고요.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곳간에 가득가득 뭔가 재물을 쌓아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 오늘 같은 시장 경제 시대에서는 돈이 권력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돈이, 내 부유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더 쌓고 싶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그러는 뭘 착각하냐면 여기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자신의 영혼의 부유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이 나의 나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대우받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대우받잖아요. 그죠? 좋은 차 타고 가는 것과 나쁜 차 타고 가면 백화점에서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많음이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도 피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나는 뭔가 지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책도 안 보면서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다 하니까. 가지고 책 안 보면 어때? 그냥 책 많이 본 사람 내 밑에 수화에 두면 되지. 그러면 서울대생 내 밑에 딱 두면 나는 서울대생보다 뭔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왠지 마음이 막 뿌듯하잖아요. 그죠? 뭔가 저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 힘이 너의 영혼의 잘됨의 증거가 아님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자존감이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또한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7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이와 같이 하고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소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자신의 힘과 폭정으로 그들을 무릎 앞에 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또 마땅히 상전으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책임에 집중하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먼저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먼저 묻는 그런 성도이며 그런 자존감이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뒤어 바꾸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 그 착한 행실의 빛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투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이 그리스도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서 또는 이런 모든 자존감들과 또 복음의 그 확증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힘있게 예배자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